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21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세움을 입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으면 그 말씀에 안위호가 없이 예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택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셨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한 명도 하나님의 영광에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피로 구속과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죄 사함의 구원을 얻어서 이제 왜 하나님이 죄 사함의 구원을 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택함 받은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모든 택함 받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리지널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범죄하며 산 사람들, 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즉 범죄하며 사는 사람이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창세 이후로 한 명도 천국에 못 들어갔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입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의 교훈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고, 율법은 즉 계명이다. 율법에 기록한 그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이 계명들을 다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택한 자와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부터 한 번도 이 약속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89편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와 뭘 맺었다 그랬습니까?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와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유 삼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면 바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겠다. 이게 바로 택한 자 맺은 이 언약의 약속이다. 그렇게 말씀. 그러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부족함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의식주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을 주겠다. 그 말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켜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모든 의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의 그 자리까지 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에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고 간조한 땅입니다. 그리고 불뱀과 정갈이 우글대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언약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없고 얼어 죽은 사람이 없고 물이 없어 가란 사람이 없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의식주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먼저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고, 또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하는 이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물질에 대한 부분은 말라기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의 교훈에 기록한 하나님 말씀인 규례법을 가르치면서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하나님의 집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물질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먼저 우리는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규례의 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의 물질만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 말과 행실과 우리 마음과 모든 부분도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강건하게 사람을 채우라,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전도하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사기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옳은 행실을 살지 않고 그러면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요.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100배나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영생 얻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되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런 언약을 지키며 사는 사람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제사장이 누굽니까? 말라기 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소유 삼아주겠다,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뭐 할 때? 언약을 지킬 때. 그럼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어떤 사람을 주의 종을 삼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을. 누가 충성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중에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삼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정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이 복음에 하나님과 택한 자 맺은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충성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충성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증거하는 일에 충성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충성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맡긴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개인 또는 그 한 나라 또 한 교회,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면 제사장 나라, 세계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맡겨주는 그런 축복자로 삼아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 맺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 바로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택한 자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소유되게 해주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쫓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과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언약을 맺었으니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하고 또한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는 부지런히 말씀을 쫓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살았지만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그때는 많은 시간이 걸려서라는 거예요. 그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갔지만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사례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래서 그 가정에 많은 어려움과 풍파를 겪는 그런 어려움도 겪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자기 아내를 죽음이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여서 또한 많은 창피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도 아브라함은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 돌이키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기 때문에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나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제야 네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께 또한 징계를 받아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겪었지만, 그렇지만 그는 꿋꿋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약시대의 내용으로 말하자면 환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잘 준비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왜? 하나님은 우리와 이 율법의 말씀을 언약을 맺을 때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맺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고,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세례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 즉 교회 생활을 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단계까지. 아브라함처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신약시대 말하자면 혼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에까지 하나님이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다라고 하는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래.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의식주의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대로 이행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 땅에서 아버지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래. 마침내 복이라 하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마침표를 찍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바로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 그 후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데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생명 얻느냐 영원한 벌을 받느냐 이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마침내 복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약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이고 또한 이삭에 대한 약속이고 야곱에 대한 약속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이런 삶을 살았지만 결코 그는 이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처음부터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사는 그런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렇게 뭐 어려움을 겪었다, 고난을 받았다, 가정이나 여러 곳에 풍파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이 땅에서 아직도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오직 그것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한 내 인생의 연수가 130년이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만은 결코 그는 세상의 욕심을 또한 결코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붙잡혀 있는 베냐민을 보내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 내가 아들 이름을 이루리로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결코 자신이 세상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의 이생의 자랑에 대한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 누구의 하나님이냐? 바로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이라.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는 이 길을 포기하면 안 된다. 아버지 말씀으로 결국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100배나 복받고
다 영생 얻는 천국에 들어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렸다. 그래서 때로는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지만 때로는 사람의 교훈과 그런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정욕인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결국 거기에 걸려서 또한 가라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가라지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뽑느냐? 절대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추수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돌이키기를.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다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라.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한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항상 예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 실수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까? 그래서 마귀의 그런 미혹의 생각에 넘어져서 아예 천국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되고 오직 우리는 다시 돌이켜서 천성을 향해 아직 우리는 천국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천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